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작성한 로마서의 한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혹은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 작성된 책들을 바울 서신 혹은 바울의 편지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향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신앙의 확립을 위해 어떠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됐고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에서 확립된 가치관, 생각들과 충돌되며 지내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확립을 위해 신앙심이 없는 문화에서 겪는 갈등과 질문에 대한 문제들을 고린도서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로마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주석가들은 로마에는 당시 한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추론했습니다. 즉, 이 공동체는 교회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독일어로 하우스 게마인데라고 하는 집 혹은 주택 공동체였고, 로마 지역에서 집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대인과 무관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그리스도인들 중 극히 일부만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이 담겨져 있고 한 시대와 특정한 문화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라면 겪을 수 있는 문제들과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와 깔빈이대로 종교개혁 신학의 토대가 되는 문서였습니다. 이 로마서의 1장 1절에서 바울은 우선 자신을 소개합니다. 현대에 된 성경 버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처음 성경의 원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문장을 구성을 하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구분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두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는 다릅니다.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때 능동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형에서는 주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그리고 그 주어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동태에서는 누구인 주어가 중요하기보다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엇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무엇이 발생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주어인 바울을 머릿속에 담기보다는 이 바울이 무엇인가에 의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중점으로 알아보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종, 노예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법적으로 소유격으로 쓰여졌습니다. 종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은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떠한 것에 얽매인 종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얽매이며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 이후 2절부터 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근반으로 다른 독일어 성경 버전들과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구원자이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은 육신의 기원으로는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능력과 권위로 부활하여 아들로서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서 문자적으로나 혹은 비유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능력과 권위로 부활하시며 죄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얽매이며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죽음까지 정복을 하신 능력과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구분이 된 존재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선 자신을 소개하고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로마 서신을 보내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독일어 바지스 비블이라고 하는 기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라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앞부분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바울의 신학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은 종종 신앙의 제도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라는 단어는 주저하거나 불확실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저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기반으로 이 1절의 말씀을 풀어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불확실한 사람과 다른 의견에 말다툼을 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해서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 신앙의 제도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무엇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거기에 적응이 안 되어서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는 잘 소화가 되는 채소만 먹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는 일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자는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반대로 무엇이든지 소화할 수 없는 자는 무엇이든지 소화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각각 하나님이 받아들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얽매여 영향을 받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인에게 있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헬라어로 주인인 큐리우스라는 단어가 다티브로 한국어로 역격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서 있게 되는 것이나 넘어지게 되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넘어지더라도 그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이기에 남을 비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결국에는 서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의 주인이 그 종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종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인이 돌보기 때문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원본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누군가에게는 어떤 날들이 분명히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면에 그 날들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마음에서 각각 다르게
채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각자의 날들이 있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며 마음에서 채워지는 날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절에서도 주라고 표현된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모든 단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티브 역격으로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자는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속에서 채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든 소화하며 먹는 자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을 주저하거나 아직 확신이 없는 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이들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사는 것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웃,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표현에서 죽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과 나약한 부분과 죄를 죽이고 새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위해서 9절에서는 바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렸듯이 통치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아까 죽다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비유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의 주님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삶 이후 죽음의 영역에서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현재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죽은 것과 같이 살아있음을 못 느끼는 존재에게도 혹은 아직 어떠한 부분에서 확신이 없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살아있게 하시며 서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의 힘과 권위로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각자가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며 함께 이러한 가정의 삶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인데 어찌 어떤 이들을 업신여기며 어떤 이들을 비판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부분을 루터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러니 우리가 서로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아무도 형제와 자매에게 노엽게 하거나 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각자 마음을 잘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의 신학이 잘 표현되어 있고 한 시대와 특정한 문화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분이 된 존재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문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직 확신과 불안정감에 의해 소화가 잘 되는 채소만 먹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똑같은 날들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마음에서 채워지는 특정한 날들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며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이들을 노엽게 하거나 화를 불러일으켜 넘어지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살아 죽으나 우리의 죄와 나약함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죽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게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분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베른 한인교회 모든 분들이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평안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광활한 자연에 비교하면 한낱 있다가 없어지는 티끌과 같은 한 인간의 삶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길 작정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삶에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너무나 고귀하기에 우리가 모두 헤아리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점차 더욱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베른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인지하며 깨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부활의 은혜로 생명력을 더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